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어느 전도사님 한 분이 시골교회에 부임하여서 이제 새롭게 교회를 시작해야 하니까 흥분되고 기대고 설레되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하고 성도들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교인이 한 명뿐인 거예요. 할머니 한 분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실망해서 기도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전도사님, 우리 교회는 한 명이 아닙니다. 5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지금 할머니 한 분밖에 안 계시잖아요. 5명이 무슨 5명이에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 교회 교인은 5명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리고 나, 그 전도사님 5명이잖아요.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힘을 얻고 용기를 내서 열심히 기도해서 그 교회를 부흥시켰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하고 응답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 즉 옛날 표현으로는 이 문둥병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산상설교, 즉 산상수훈이죠.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려오시는 길에 나타난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서 내려오시니라는 말은 긴 산상설교를 마치고 내려오셨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내려오셨다는 말입니까? 다시 일반 백성 속에서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 호수 근처에 높은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지역으로, 낮은 지역으로 내려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고 또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망할 때가 있고 또 잘 될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내용은 그 자리에서 딱 한 이야기 설교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오늘은 갈릴리 북부 산 높은 지역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동안에 소문이 온 각처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의 교훈을 듣기 위하여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수많은 몰려드는 사람들 가운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취급되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세기에도 이렇게 나병, 문둥병이 걸리면 사제가 이 보비를 이렇게 입고 환자를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교회로 데려갑니다. 교회를 데리고 가서는 그에게 견진성사, 즉 장례 미사를 드립니다. 한마디로 문둥병 걸렸으니까 이제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 당신이 지금 죽었으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죽었다. 이게 죽은 사람 간주를 한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도 문둥병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며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팔레스타인의 이 나병 문둥병 환자가 이 예루살렘과 이 도시가 있는 성벽이 있는 도시에는 들어가는 것이 금해졌습니다. 도시에는 사람들이 사는 이 벽이 있는 성문이 달려 있는 그 도시를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일반 마을에 이 회당이 있는데 거기는 문둥병자가 갈 수 있었는데 거기도 별실이 있었습니다. 높이 3m에 넓이 2m, 독방 같은데 그 말씀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전에 들어오는 소리는 들릴 수 있어도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철저히 격리되고 배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한 나병 남자가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치료를 받으러 나온 이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의 신앙은 정말 용기 있는 신앙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이 사람들 사이에 나타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둥병 환자는 어떻게 이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와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걸음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아 살 길은 오직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저주받은 질병, 이 나병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287장에 보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의 품에 안기며 편히 쉬리라 라고 노래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해되는 일도 많고 장애물도 많습니다. 가족 중에 못 나가게 핍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겨움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못할 말이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못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다 모든 걸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자기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고백한 나병 환자의 신앙,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부르는 신앙은 바른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은 나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생사 여탈권을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주여라고, 주님이시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둥병자는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정말 피를 토하듯이
자기의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 바쳐서 그 순간에 주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성도의 고백이,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자기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원하시면이라고 말합니다. 간단한 말 같지만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내 병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정말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뜻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누구든지 사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급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내 문제가 우선이고 급한 것이지 남을 배려하고 남의 뜻을 생각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둥병자는 남을 생각할 만큼 여유가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는 돈도 그 병을 고칠 만한 어떤 조건도 없는 사람입니다. 집에서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사회에 고립된 존재입니다. 육체적으로는 매일매일 고통 가운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육체의 한 부분이 썩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추악한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 남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묻는 것, 우리는 이 환자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내 병을 고쳐 주십시오. 얼마나 이 겸손하고 진실한 태도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은 반대로 뒤집어 보면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시면 나는 이 질병으로 죽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사업이 망가진 이 어려움 상에 있어도 좋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고통 가운데 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할 용기가 있는가? 포기할 용기가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용기가 있는가? 이 믿음이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원하시면, 이 말 속에는 확실한 믿음이 들어있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이 고치는, 이 병 고치는 능력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능력인 것입니다. 믿음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그 기적이 어디서 나타납니까? 믿는 데서 능력이 나타나고 믿는 데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능력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믿음이 3절에 보면 역사를 일으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그 문둥병이 즉시로 나으니라.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이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안수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끔찍하고 더러운 나병 환자에게 누가 손을 얹겠습니까? 얹으면 없는데. 그런데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그 주님의 손을 나병 환자에 얹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안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랍비들은 다 외면했어요. 다 외면하고 철저히 버림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썩어 문드러진 그 문둥병자 환부의 손을 얹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인 것입니다. 더러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손을 대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손을 대신다는 건 얼마나 감격스러운 거죠.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에게 손을 대시면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응답받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